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은 몸도 멸하실 수 있고 영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그냥 센 분이시니까 알아서 겨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니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과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중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협박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능하면 벌도 안 받고 복도 안 받고 눈에 안 띄는 게 낫겠죠. 예. 그냥 밉보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대요. 너무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지금 처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순으로 정리가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세상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세상은 자, 누구의 종이에요? 여기선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쫄따구가 그 두목보다 아무리 잘해봤자 그냥 두목만큼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조폭세계에서 보면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좀 쫄따구들. 만약에 두목이 얘네들이 아무리 와서 겁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얘네들 하는 행동하고 수준하고 그리고 능력은 그 두목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끼케야 뭐 몸을 가지고 좀 고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끼케야 목숨을 가져가는 정도, 요 정도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말살시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과거에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했더니 자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대부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존댓말이 써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자, 헷갈리죠 좀. 그죠?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전략을 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은 사단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 몸과 영혼을 다 멸한다, 파괴한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죄, 사단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어떤 거 가지고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혹할 거 가지고 좌지우지하게끔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경계하고 바라봐야 할 자는 누구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도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 사단과 죄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과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죄라고 얘기할게요. 사단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그전에는 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죄가 우리를 속박하거나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요? 협박한다. 협박하고 또 미혹한다는 거예요. 글씨가 안 써지네. 협박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쫄다고 해요. 죄에 쫄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치를 갖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의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신 뭘 하냐면 협박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협박을 하고 미혹을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별로 두렵지 않다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분하는 걸 지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죄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단을 우리가 무지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서, 죄도 알아서 그 죄의 유혹과 핍박과 협박에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참새 비유로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다른 성경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라고 팔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 왜 5하고 2하고 이게 다르냐? 예, 하나는 덤이에요. 예, 2개 사면.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또 책임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과 악의 대결. 결국은 선이 이기지만 선과 악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싸움을 해요. 막 싸움을 하다가 막 선이 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선이 이겨요. 요거에 우리가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종교가 조로아스터 교회예요. 선과 악의 대결. 이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든 몸과 영혼을 망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단과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막 해봤자 이 죄 사단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시인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얘기잖아요. 여기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인정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 나중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저기 매일 주일날 봐도 뵙고 제가 또 뭐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얼굴 비친 게 몇 번인데 왜 몰라요? 그럴까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인정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 다닌다는 표시를 많이 내요. 네. 어떤 무리들 보면 딱 교회 다니는 무리인지 확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죠? 일단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예, 기도를 해요. 그것만 봐도 교회 다니는 표가 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 인정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요 전도 모임이나 이런 거, 전도 모임 때 우리가 뭘 나눠주고 그래요. 이것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굳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잖아요. 영향을 받았으면 그 영향 받은 대로 삶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영향받지 못했다 아니면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겉에를 예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 안에서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인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막 거기에 대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 불평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향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속에는 평탄하고 화평하고 기쁨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는다는 것은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대신 져줘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조롱도 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가가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죄의 반응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품어주시고 감당하시고 대신 져주셨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책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인하고 인정하고 삶을 살게 되면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충분히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마음으로 손해되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인정해주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누가 인정해주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걸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을 아예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옵션이에요. 옵션은 확실하게 따라와요. 예. 그런데 그 옵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시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흔히 말하는 실패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낙오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품는다고 해야 되나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앞에서 이게 순서대로 왜 주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영향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그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34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얻는 기쁨과 화평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된 그것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진 그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그 강함. 이 강함, 제가 이게 왜 계속 말할 때 힘드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 안에서 자유함과 신앙 안에서 그 강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강함, 자유함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과 강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분별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사람,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높여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낮게 깔아뭉개고 이것이 너희가 받은 보상이냐 하고 비꼬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대놓고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져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맛을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수해내고 감당해나가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분명히 손해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적으로 그 세상의 것으로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고 굳세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여태까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몸을 다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붙잡힌 바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죄가 와서 우리를 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는데 경계하세요. 왜냐하면 협박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릴 것 같아? 오해시키면서 협박해요.
네가 그 정도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아? 안 하지. 모른 척 할 거야. 속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봐라, 죄 져도 괜찮지. 괜찮잖아. 봐. 아무런 문제 없잖아. 속여요. 그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늘 통독하면서 읽은 말씀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이 있게 되고 그 마음이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보상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면 힘들 수도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옵션도 그냥 주세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옵션 주세요. 옵션이 뭐예요? 형통함과 부와 명예와 지혜 이런 거 다 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오늘 저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손해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모든 수단과 노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의 것이 옳다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굳건하게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